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그 고백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달랑 알고 있거나 고백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요즘 비싼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전화 걸고 받는 데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예수님 안에 어떤 풍성함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나 이해력 안에 잡아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론적인 학문적인 신일 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죠. 요한은 예수님을, 즉 태초에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소개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핵심의 내용은 곧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셔서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짜를 진짜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짜를 끌어내어서 진짜를 진짜의 자리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과 목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또 목자 안에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양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목자 혹은 사꾼 목자 혹은 도둑, 강도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짜 목자에게, 악한 목자에게 끌려가거나 또 그 악한 목자로 하여금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 진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가짜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짜를 구별할 것을, 거짓을 구별할 것을, 위선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고 그리고 거짓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과
가짜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짜의 유혹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와 거짓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유혹에 빠져서 불행과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머라는 사람이 쓴 신화 이야기인 오디세이라는 작품에는 지중해의 한 섬에 살고 있는 사이렌이라는 생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렌이라는 생물은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이 그 지중해 어느 한 섬에 살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배들에게 이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아주 마력이 있어서 그 노랫소리를 들은 뱃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 가야 할 길, 뱃길을 놓치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암초에 걸려서 배가 난파가 되죠. 난파가 되고 나면 이 사이렌이라는 생물들이 나타나서 뱃사공들을 잡아먹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려면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려면 이 사이렌이라는 생물의 노랫소리에 유혹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공포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렌의 이 마력적인 노랫소리를 이겨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작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이겨낸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율리시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율리시스는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듣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매력적인 마력을 가진 노랫소리인지 한번 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래서는 배를 타고 자기의 그 배의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고, 왜냐하면 뱃사공들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정신을 놓치면 안 되니까 밀랍으로 막고 자기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자칫 바다로 뛰어들지 모르니까 자기의 몸을 돛대에다가 묶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요. 그리고 어김없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뱃사공들은 전혀 못 들으니까 그냥 뱃길만 향해서 가죠.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이 유리시즈는 자기 속에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에서 욕망이 치솟아 오르지만 자기 몸이 묶여져 있으니까 결국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곳을 통과하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전설적인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율리시즈와는 달리 그곳을 지나갈 때 하프를 들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다른 뱃사공들의 귀를 막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릴 때 뱃사공들이 그 노랫소리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하프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한 곡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답고 순수해서 뱃사공들이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이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이 하프 연주 음악만 듣게 되어서 결국은 사이렌의 소리에 매혹에 빠져서 배가 난파되거나 그러지 않고 가야 할 뱃길을 따라 잘 지나간 그런 얘기가 그 오디세이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은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하죠. 듣기 좋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험에 빠뜨립니다. 오르페우스가 정교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함으로 선원들이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의 연주 소리를 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그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뱃길을 이탈해서 난파되도록 하지 않도록 오르페우스가 연주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그리고 행복을 주는 주님의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한 내용 중에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여러 사람들이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집을 짓는다. 비유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불이 나면 그 지은 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의 그 집은 불이 나도 다 타지 않고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집은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만다. 그러니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무너지고 진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가짜와 거짓이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겨우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두 장애인이 도로에 이불을 둘둘 싸고 누워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행인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멀쩡하게 일어나서 이불을 싸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장면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지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돈다발이 튀어나오고 두 다리 장애인 모습으로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하철 막차가 다 지나가고 또 이 사람들이 뜸해지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맹인으로 지하철 안을 돌면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하철 종착역에 도착하면 눈을 번쩍 뜨고 거침없이 걸어가는 기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짜죠. 가짜죠. 여러분, 가짜가 영원한 진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종점에 다다르면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서 오거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충성스러운 종아, 잘하였다, 이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인생의 종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별하십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인인 사람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그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수강에서 생명수를 떠마시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가 좀처럼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가 너무도 이제 가짜가 너무도 진짜처럼 보여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러나 종점에 다다르게 되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오고 우리 각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면,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가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인생은 헛사는 인생이에요. 헛것을 쫓은 인생이죠. 허탄한 삶을 산 인생입니다. 행복의 모조품을 붙잡고 그것이 행복인 양 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땀은 땀대로 흘리고 열심은 열심대로 내고 살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는 무슨 업적을 세웠다고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 위에 가는 길이 허무이고 끝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벌을 받는 길이라면 그런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신방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그야말로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병세가 호전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환자실에서 병을 이기지 못해 결국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중에 의식이 없는 환자는 그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견딜 수 없는 이런 것을 못 느껴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몸은 중환병에 걸렸는데 의식이 또렷한 환자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이 병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악화되는 거죠. 바로 옆에 있던 환자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옆에 있는 환자가 밤새도록 병과 싸우며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면서 의식이 또렷한 환자가 불안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죽어가는 것 아닌가, 나도 저렇게 죽어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혈압과 몸의 상태가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중환자실과 같은 겁니다. 언제 내 옆에 사람이, 언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신방을 했다가 중환자실의 환자들을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이 나에게는 언제 찾아올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될까? 어느 때, 나이가 몇 살 때, 어느 계절에 난 죽게 될까? 나는 이 노환으로 죽게 될까? 아니면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으로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 죽게 될까? 아니면 돌연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나 같은 그 사고가 나서 죽게 될까? 아니면 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은 뒤에 호상이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줄까? 아니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잘 갔다고, 잘 죽었다고 시원해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죽음 앞에 직면해 보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별다른 구별 없이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서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가짜 인생을 살았는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것입니다. 그 식물과 동물들의 생명은 죽고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토록 모든 인생이 찾고 원했던 생명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은 참된 빛이죠. 생명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며 길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빛 속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운 인류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의 임금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에 저항을 하죠. 그러므로 어둠은 곧 무지 혹은 죄 혹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혼돈과 무질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어두움이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빛이신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남편이 5이나 됐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물을 잃어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헛된 욕망과 허무가 예수님 앞에서 폭로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짝퉁 행복을 버리고 진짜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시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사울은 고꾸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만나 주실 때 사울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발견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평생을 살은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지면
그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두웠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빛입니다. 빛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길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길이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혼란스럽습니까? 분별이 잘 안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무질서한 것 같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인류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됩니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과 가짜와 허상이 폭로되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 때 우리는 거짓과 가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 때 우리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진리이시며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그때 돼서야 후회하고 그때 돼서야 안타까워하지 말고 아직 건강할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짓과 가짜와 위선이 판을 치고 거짓과 가짜가 진리와 진실을 몰아내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에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 우뚝 서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거짓과 가짜를 구별하며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바르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연한 동안 주님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진리를 위해 일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